담장너머교회 저녁사경의 창세기 34장입니다. 제목은 신실하지 못한 야곱이에요. 1번 레아와 야곱의 딸 디나는 왜 밖으로 나갔나요? 성경 본문을 보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레아, 야곱, 그리고 디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보통은 아버지니까 맨 앞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딸 디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순서죠. 실제로 34장 뒤편으로 가면 야곱이 디나를 어떤 마음, 어떤 감정으로 대하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 밖으로 나갔죠? 그 땅의 딸들을 보러. 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을까요? 이 가나안 문화를 향한 동경심 혹은 그들과의 친밀감, 이것을 디나가 쫓아간 거죠. 보러라는 이 히브리어는 보러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보이러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디나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을 수도 있고 그 땅의 딸들에게 보이러 갔을 수도 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딸 디나가 가나안의 딸들과 친해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디나 한 명만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야곱을 비난해야 되는데 34장 전반을 보면 야곱이 가장으로서 아주 형편이 없다는 걸 보여줘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또 책임감 있는 가장이 아닙니다. 예컨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야곱은 가나안 족속과 제대로 된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주 가까운 근접거리에서 살았어요. 이것이 이와 같은 사태의 원인이 되죠. 그리고 진정한 원인은 35장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35장에서 2번 딸 디나가 더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딸들을 보러 갔는데 거기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눈에 띄어요. 그리고 세겜이 이 딸 디나를 성폭행을 하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어 했고 소식을 야곱에게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잠잠했어요. 이유가 뭐죠? 아들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 이건 뭐 절제했거나 아니면 야곱이 어떤 전략적으로 무엇인가를 스스로의 화를 눌렀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전혀 가장답지 못했다는 것. 분노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전략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는 있었을지언정 분노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딸 디나가 겪을 고통에 대해서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야곱은 마땅히 분노했어야 되는데 전혀 분노하지 않아요. 가장답지 않아요. 책임감이 없습니다. 도덕적이지 않아요. 윤리적이지 않아요. 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을 잃었을 때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잃었을 때 야곱은 옷을 찢고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근데 딸 디나가 더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냥 잠잠해요. 고요해요. 이것이 지금 야곱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가정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 야곱의 리더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청혼하러 온 하몰과 세겜에게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조건 하에 허락하겠다고 말하나요? 세겜이 디나와 결혼하겠다고 해서 하몰이 같이 옵니다. 그리고 혼인 제안을 해요. 아들들이 분노했지만 잠시 참고 어떤 걸 제안하는데 그게 뭐죠?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분노했어요. 디나의 오빠들은 아버지 야곱과는 다르게 분노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정당하죠. 그런데 속임수를 써요. 딸 디나를 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를 하고 싶어 했는데 그냥 복수하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래서 속임수, 사기를 친 겁니다.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주겠다. 정당한 분노에 정당하지 않은 방법.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곱 때문이죠. 야곱이 경건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의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가정의 파괴입니다. 4번 하몰과 세겜은 성읍 사람들에게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그들과 한 민족이 되자고 설득을 합니다. 자, 여전히 사기꾼들, 여전히 속임수들, 그런 것들이 오고 갔죠. 야곱의 인생엔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은 제일 먼저 장자권 때문에 형 에서를 속이고요. 또 장자의 축복 때문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요.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또 라반을 속이고요. 라반 역시도 계속 속고 속였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끝없이 속임수를 사용했어요. 야곱 인생에는 이 속임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징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런 방식으로 일종의 눈덩이 효과를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을 속였고요. 하몰은 성읍 사람들을 속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몰과 세겜은 디나와 결혼하는 게, 혼인하는 게 목표였는데 성읍 사람들한테 우리가 야곱과 같이 한 민족이 되면 그들의 재산이 우리의 재산이 될 거고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게 속임수의 향연이 지금 이 34장에서 벌어지고 있죠. 5번 할례를 받은 지 제3일 할례를 받고 3일이 지났어요.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3일이 지나자 디나의 오라버니 중 시므온과 레이 이 둘이 칼을 가지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아마 제3일 정도 되면 소위 말해서 전투력이 너무너무 아파서 전투력이 다 상실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일을 택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전투력을 잃어버렸던 모든 남자들을 시몬과 레이가 죽여버리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라면 잔인한 보복이 가능한가? 성경은 NO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등장을 할 거예요. 시몬과 레이가 야곱에게 올바른 축복을 얻지 못하는데 제대로 된 축복을 얻지 못하는데 그 이유를 이것으로 얘기하죠. 정당한 이유라 할지라도 잔인한 보복, 정당한 이유라 할지라도 잔인한 복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자, 6번. 야곱이 두 아들들에게 화를 낸 이유가 뭘까요? 이렇습니다.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입니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34장에서 처음으로 화를 내는데 디나가 성폭행을 다녔을 때는 화를 안 냈어요. 근데 지금 왜 화를 내고 있죠?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기가 망할까 두려워서 화를 내고 있어요. 도덕적, 신학적 그런 이유가 아니라 가장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자기 보신적, 자기 안위적 이유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불충한지, 야곱이 얼마나 철저히 이기적인지, 야곱이 얼마나 형편없는 가장인지 우리는 이 장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번. 그 두 아들은 무엇이라고 대꾸합니까? 이게 사실상 34장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게 핵심이야. 지금 이게 옳습니까? 창녀같이 대우했는데 그게 옳습니까? 이 수사적 표현은 정당성이 두 아들에게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암시하는 거죠. 적어도 도덕적으로, 자, 윤리적으로 누구에게 옳음이 있습니까? 두 아들들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정당성이 없는 거죠. 야곱은 오로지 자기 안위적 이유 때문에 분노하고 두 아들을 몰아쳤는데 두 아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당성이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야곱의 가정이 박살이 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34장 주제는 신실하지 못한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의 약속을 지키셨지만 야곱은 그것을 까맣게 잊고 있죠. 35장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는 딸 디나가 보호자 없이 혼자 이방 마을로 들어가기에 방관하였고, 자, 기억을 잊었고요. 방관했어요. 딸이 큰 화를 입었을 때 자기의 안위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두 아들이 잔인한 복수를 행할 때 통제하지 못했고요. 그것을 책임지기보다 결과만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야곱은 가정 안에서도 신실하지 못했죠. 지도력을 상실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하기가 어렵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겠죠. 34장을 갖고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기억하지 못함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함이 불순종의 큰 원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여 변화하고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정당해지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불순종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기억나기를.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변화되고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4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